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다나엘, 이름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선물, 나단 아엘, 하나님 주신 선물. 부모님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감사하며 지어준 이름이겠지요. 새 생명 잉태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나다나엘, 어여쁜 하늘 선물이 도착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어버이 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소중한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선물이라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 제자로 부름받아 하늘 일꾼으로 쓰임받았는가? 나다나엘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나오고 마지막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가나 사람 나다나엘도 있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가나 마을 출신이군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사도행전 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 없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빌립 바로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요. 실제 이름이 아니지요. 빌립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을 전도했다.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란히 언급되는 거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 불리던 예수님 직계 제자다. 본문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났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이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갈릴리 나사렛 같은 별 볼 일 없는 마을에서 무슨 메시아냐?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 빌립처럼 나다나엘도 구약 성경 메시아 예언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꼭 오실 거다. 그 메시아는 구약 예언대로 다윗 임금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지금은 식민의 땅 절망의 시절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참된 자유와 해방의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이 믿음, 이 희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던 나다나엘, 이런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나다나엘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믿을 만한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겼겠지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있지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확인했을 것 같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일단 만나봐야겠다. 곧장 예수님 만나러 나섭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됨됨이를 곧장 알아보셨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속임수, 꼼수 부리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말 바꾸지 않는다. 나다나엘처럼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 진실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알아보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경험했지요. 식민지 백성으로 견뎌야 하는 압제와 수탈, 괴로움과 서러움. 그럼에도 나다나엘은 자기 한 목숨 건지자고 하나님 등지지 않았다. 자기 한 몸 배부르자고 조국을 팔아먹지 않았다. 겉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럴듯하게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기 안위와 이득을 챙기는 그런 위선자가 아닙니다. 역사 의식도 없고 신앙 절개도 없이 목전의 이익만 쫓는 그런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 지켜내며 민족의 고난을 짊어진 사람이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겠지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조국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겁니다. 주님, 식민지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참된 자유와 해방의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구원을 갈망하며 역사의 새날을 염원하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임금님이십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 얻게 되리라. 가장 큰 일 아닌가요? 십자가 사랑으로 갈라진 것 하나 되고 십자가 능력으로 원수된 것 소멸되리라. 가장 큰 기적 아닌가요?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십자가에 달린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편입니다. 십자가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을 보리라. 죄 때문에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넘을 수 없는 간격을 다시 이어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로 하늘이 열리리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모든 영적인 식민지 백성들에게 전쟁, 폭력, 재난, 가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로 하늘이 열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나다나엘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러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약속하신 그 말씀이 가슴을 울렸겠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십자가 위로 하늘이 열리리라. 나다나엘은 하늘이 열리는 비전을 품고 민족 구원, 인류 구원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위해 분투했을 겁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대망하며 세상 사람들을 하늘 사닥다리로 구원의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 헌신했을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페르시아와 인도 등을 거쳐 아르메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겪으며 순교했다. 나다나엘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신실한 예수 제자입니다.
나다나엘 그 사람, 하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네, 1910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으로 결단한 이승훈 장로는 3.1절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민족 대표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에서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산학교를 설립한 이승훈 장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홍규화 기자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오산 중고등학교. 남강 이승훈 선생은 1907년에 도산 안창호의 교육진흥론이란 강연을 듣고 교육으로 백성을 일깨우지 않으면 독립도 있을 수 없다는 말에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평양북도 남부 해안에 있는 정주시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해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산정현 교회에서 한석진 목사의 설교를 들은 이승훈 선생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학교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오산학교는 평민정신, 민족사랑,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일심협력하여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나오길 위해 새로운 학문과 애국 사상을 일깨우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라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감명을 많이 받아서 기독교에 이제 심취하시고 백성의 무지에서는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바친 거죠. 하지만 오산학교는 독립운동의 본고지로 오해받으며 폐교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1911년 105인 사건 관련자로 4년간 감옥에 갇히고 3.1 독립운동 때에는 기독교 대표로 33인에 가담하며 독립선언식이 끝난 후 일본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옥중에 있는 9년간 오산학교에서는 신채호, 이광수, 유영모 선생의 가르침 속에서 주기철 목사와 한경직 목사, 함석헌 선생 등 한국 기독교를 이끄는 인재들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제대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초빙해서 하고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고 지금 말한 채플이죠. 성경도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한경림 목사님, 함석헌 선생님. 민족사랑과 기독신앙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를 양성했던 이승훈 장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라를 지킨 그의 유업이 이 땅에 계속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규화입니다. 네, 홍 기자 수고하셨어요. 한국교회 신앙 선진들 중에서 나다나엘 닮은 분을 꼽으라면 이승훈 장로님일 겁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상점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던지 상점 주인이 24살 된 이승훈에게 가게와 공장을 다 넘겨줍니다. 성실한 태도, 정직한 성품, 나다나엘을 닮았지요. 사업이 크게 성공하지만 청일 전쟁, 러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을사늑약으로 나라마저도 일본에게 빼앗길 지경이 됐어요. 1907년 이승훈은 도산 안창호 선생 연설을 듣고 민족을 위해 살리라 결심합니다. 단발 금주 금년을 결행했고 사제를 털어 고향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국운이 급속히 기울고 있던 1909년 이승훈은 평양 산정현 교회 부흥회에서 한석진 목사 설교 십자가의 고난을 경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고난에 굴하지 말고 하늘의 승리를 바라봅시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 설교가 이승훈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승훈 선생이 나다나엘이라면 한석진 목사는 빌립이지요.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이 예수 제자가 되었듯 한석진 목사 설교로 이승훈 선생도 예수님 부름을 받고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무기력하고 분열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멸망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 확신하게 됩니다. 해서 오산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꾸고 학생들을 성경 정신으로 교육합니다. 오산학교 2회 졸업사진인데요. 조만식 선생, 신채호 선생, 류영모 선생, 함석헌 선생, 주기철 목사, 한경직 목사, 소설가 염상섭, 시인 김소월, 화가 이중섭 등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오산학교 교사였고 학생이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받으며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100번 통독하며 기도 생활, 말씀 생활로 고통을 이겨냈어요. 고문도 감옥도 그의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을 꺾을 수 없었다. 이승훈 선생은 3.1운동에 한국교회가 적극 참여하도록 힘썼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망설이고 있었고 길선주 목사도 처음엔 민족 대표로 서명하기를 주저했고 이승훈 선생이 호통을 칩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겠는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 혼자 천당 가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내려다보며 편히 앉아 있겠는가? 결국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개신교회 대표가 16명이나 참여하게 되었지요. 민족 대표 33인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 선언문에 누가 먼저 서명하느냐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숫자로 보면 기독교 대표가 먼저 서명해야 마땅한데 이승훈 선생이 호통을 칩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 이거 죽는 순서야. 누가 먼저 쓰면 어때? 그러면서 천도교 교주 손병희를 향해 말합니다. 의암 당신이 먼저 쓰시게. 개신교의 첫 자리도 길선주 목사에게 내어줍니다. 이승훈 선생의 강직한 성품, 간사한 것이 없는 민족 사랑, 나다나엘을 닮았습니다. 남강 이승훈, 자신이 세운 오산교회를 장로로 섬겼는데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일제 핍박에 굴복하고 있을 때 장로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꼿꼿이 섬긴 믿음의 사람, 나다나엘을 닮았다. 이승훈 장로는 자기 뼈를 학생들 연구용 표본으로 만들라 유언하지만 일제는 그 뼈마저도 두려워 땅에 묻어 버립니다. 살가죽이 벗겨져 순교당한 나다나엘을 닮았지요. 지금은 비록 식민의 땅, 절망의 시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이 장로님의 믿음은 잠들지 않는 꿈으로 살아 오늘 우리 안일한 삶, 나약한 믿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귀한 선물 나다나엘입니다. 3.1운동 107주년을 맞으며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위에 하늘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갈라진 것 하나 되고 원수된 것 소멸되고 병든 것 치유되고 무너진 것 세워지고 낡은 것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의 새날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이승훈 장로님처럼 무화과 나무 골방에서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 일그러진 세상 보듬고 말씀을 새기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심 기다리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꾸는 사람, 하늘 사닥다리 비전을 품고 구원 역사에 헌신하는 사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주님은 오늘도 또 다른 나다나엘을 찾고 계십니다. 세계 경제, 국제 관계가 요동치고 있지요.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돌출할지 예측 난망입니다. 야만적인 폭력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구촌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모적인 이념 갈등, 이해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지요. 대한민국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향한 진통을 더 겪어야 하나 봅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지요. 통일은 멀어지는 것 같고 북한 동포들 고통은 멈추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급속히 수축되고 있지요. 사회 호감도 신뢰도는 밑바닥입니다. 엊그제 발표된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 신뢰한다 19%, 신뢰하지 않는다 75.4%. 한반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107년 전 3.1운동 때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민족의 희망, 세상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국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관적인 현실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나다나엘 같은 하늘 일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다나엘을 찾으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다나엘 그 사람 앞에서, 나다나엘을 닮은 우리 신앙 선진들 앞에서 안일한 우리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약한 우리 믿음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한국 성도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 3.1운동 정신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어가게 하옵소서.
닫힌 하늘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 누리며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옳고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 품고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비전 품고 신실한 예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의 성전에 하나님 보살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몹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새날을 향한 힘찬 발걸음 앞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